자, 우리 한스의 마태복음을 계속 이제 했는데,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읽고 있으니까 또 보내주시고 했는데, 자, 이제 다음에 어떤 장을 할지 또 기대가 되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복음서를 이제 아주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했으니까 또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부활장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제 그때도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이 가짜 뉴스가 있으면 진짜 뉴스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고한 게 아닌데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 한스께서 어떻게 풀어서 썼는지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기록했지만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기록하므로 이 비밀은 닫혀진 비밀이 아니라 열려진 비밀이다. 자, 이제 비밀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밀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열린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모든 성경의 진리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성도에게 부어졌으며 부어진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종말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단독이며 주권적 사역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 자, 이제 비밀인데 이건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사실은 이제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 사실을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데 철들면 이제 또 달리 되기도 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끼리 밖에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이제 복음이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성도가 믿고 누리는 부활 신앙은 인생이 소유한 지식과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은 수천 년 후의 사건이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 신앙은 수천 년 전 사건이다.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하고 우리는요, 이 차이가 한 3,500년이 차이가 나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올 걸 알고 그거를 십자가의 그 메시아를 이제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이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짧은 본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봉인된 무덤의 돌을 뚫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사단의 계획에는 각양의 인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성자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의 능력도 십자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언약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성경이 기록된 모든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감추려고 없애려 하고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끝없이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모의하고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덮으려고 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이 밤에 잘 때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이지만 이 모이된 예수님의 시신 도난 거짓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때까지 유대 사회에 두루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심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한때 오랫동안 성경이 가짜라고 이렇게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네. 뭐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핵심이다. 이 사실이 희미해지거나 가리워지면 기독교의 존재 이유도 없으며 성도가 믿는 구원의 복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 모든 성경 속에 이 복음은 은혜의 비밀로 기록되었기에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눈이 멀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는 행동을 단지 그들의 종교적 외식과 정치적 욕망의 도구로 생각했을 뿐이다. 예수님을 처형하면 그들의 존재가 지켜진다고 생각했고 부활 소식도 거짓으로 덮여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 사람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닫혀진 세계 속에는 평범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 사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매수된 경비병들에 의해 유대인 민간에 퍼뜨려진 예수님의 시체 도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시체 도난설 같은 거짓된 이야기는 더 세련된 모습으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공연히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심지어 뭐 동성연애자들이 뭐 성경에 뭐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락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이제 하고 있고, 하여튼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참 이제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함에도 십자가 사건은 전설 속 이야기며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의 복음이라고 믿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그리고 잔인하고 무지한 십자가 대신에 인간의 도덕과 철학에 고상한 이성으로 다른 구원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 부활신앙은 어떠한가? 돈을 뿌리며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소문을 뿌리던 그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팎에서 부활 이야기를 조롱하며 부활을 인간의 조형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일은 모든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 시점이지만 오늘의 현상을 경고하면서 그 당시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현상 속에서 은혜로 받은 구원의 보화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자. 십자가는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다. 부활은 성도가 누리를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복이다.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 내가 외우는 적이 나왔네요. 이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어로도 마지막 구절 Your labors are not in vain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우리가 이 구원 신앙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제 누리는 거는 또 나누어야 누릴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복음 전하면 또 이제 누림이 더 많잖아요. 자, 오늘도 그 누림이 함께하고 우리에게 이 누림을 또 전해 주신 우리 한스님 감사드립니다. 자, 남은 한 장 기대하고요.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걸음을 갈지 또 기대합니다.